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자 미지의 영역이기에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나는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두렵지는 않을까?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자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은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울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을 모두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진정한 지혜를 찾아볼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안과 용기를 전해줄 소중한 통찰을 담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어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끊임없이 변하듯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죽음 역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혹은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죠. 죽음을 단절과 소멸로만 본다면 두렵겠지만 변화와 순환으로 이해한다면 그 두려움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아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통찰입니다. 우리의 몸, 감각, 생각, 감정 등 모든 것은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오온의 결합일 뿐 영원히 변치 않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바로 이 오온의 결합이 해체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비유해 볼까요? 집은 벽돌, 나무, 시멘트 등 여러 재료가 모여 만들어집니다. 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벽돌이나 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단지 집이라는 형태의 결합이 해체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죽음과 함께 해체되지만 그 구성 요소들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화해 갈 뿐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깊이 이해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덧없는 환영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남은 삶까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현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고통을 벗어나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 순간 숨 쉬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죽음이 다가와도 후회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미래에만 몰두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죽음 준비입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돈, 명예, 사랑하는 사람 등 모든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놓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부터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쥐고 있던 장난감을 놓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혼자 맞이하는 고독한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쌓아올린 자비와 선행의 공덕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지하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타인을 위해 베풀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때 우리의 마음은 넓고 평화로워지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자 슬픔에 미쳐버린 그녀는 죽은 아들을 안고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을 살려달라며 간청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아들을 살릴 수 없었지만 한 노인이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부처님께 달려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 다만 이 마을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키사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잃었고,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고, 누군가는 형제를 잃었습니다. 밤이 되어 빈손으로 돌아온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은 나에게만 찾아온 비극이 아니구나. 모든 존재에게 찾아오는 보편적인 것이었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순간 키사고타미의 마음을 짓누르던 슬픔과 집착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묻어주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죽음이 특정 누구에게만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깨달을 때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보편성의 인식은 큰 위안을 줍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죽음을 경험하세요. 잠은 하루의 작은 죽음과 같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내려놓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잠시 접어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연습이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을 평화롭게 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버리는 연습을 일상화하세요. 옷, 물건, 생각, 감정 등 불필요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버리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질적인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마음의 짐까지 가볍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가꾸세요.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사랑하고 표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후회 없는 관계를 만들 때 이별의 순간이 와도 아쉬움보다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며 살아가세요. 타인을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비로운 마음은 죽음의 순간에 가장 큰 빛이 됩니다. 나눔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어떤 물질적인 재산보다도 강력한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매일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죽음에 대한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죽음에 대해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큰 평화와 정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달빛 아래 연꽃 향기 시청자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소멸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이자 무상함과 무아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며 자비심을 키울 때 우리는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남은 삶까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과 용기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달빛 아래 연꽃 향기에 큰 힘이 됩니다.